희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으로 누가복음 23장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튜브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26절의 말씀 한 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23장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헤롯에게 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또 헤롯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마치 탁구공을 서로 넘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헤롯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헤롯의 그 아들, 그 사람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헤롯과 여기 유대의 총독과는 좀 이렇게 원수였다 그러는데 어쩐 일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그 이전에 기원전 약 30년 전에 그리스 서쪽 해협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해상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3대 해상 전투에 들어가는 유명한 전쟁입니다. 여기서 로마 제국의 패권을 놓고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전쟁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의 맨 아래 보면은 네게브 사막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던 에돔 족속의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두메 사람들로 불렸는데 바로 그 이두메 사람이 여기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어요. 돈도 많았고.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는 옥타비아누스, 승리를 앞둔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장 달려가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으로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 헤롯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에게 달려가서 거금을 드리면서 바치면서 축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장군을 위해서 이 악티움 해전의 승리를 기념해 가지고 여기다가 승리의 도시를 한번 지어서 왕에게 드리고 싶다고, 장군에게 바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도시가 생겼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니고볼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악티움에서 한 2-3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니고볼리는 원래 발음 그대로 하면은 니케폴리스예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 니케의 이름을 딴 도시. 그래서 승리의 도시라는 의미 니케폴리스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니고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지금도 한창 발굴 중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성벽문은 지금도 자동차가 쑥쑥 드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해요. 이 성벽이 무려 한 3km, 4km 이 정도까지 쭉 펼쳐져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사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도시를 옥타비아누스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헤롯이 돈을 대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전권적인 명령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 왕 헤롯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하고 직통하는 사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이 막 그 힘을 내서 다스리려고 하고,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치권을 가지려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과 알력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거죠. 이것이 헤롯이 죽고 자손대에 이르러서 빌라도 총독과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왕과 계속해서 제2차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의 총독과 헤롯의 가문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와 헤롯 가문이 원수가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마음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다. 유대의 적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이 사람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죄가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직접 심판을 하고 죽여버리면은 책임이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러긴 싫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처단해라,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죠.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거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갈보리 언덕으로 그리고 골고다로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때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예수님,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무게를 감당 못해서 넘어지게 될 때, 이 로마 병정들이 옆에 구레네 지역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잠깐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상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손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그 모욕도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던 그 사역에 예수님을 대신 참여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두고두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 구레네 시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러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그의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곧 사도 바울,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로 봐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구레네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자기도 품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돌아섰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잠깐 만났지만 대대로 자기는 물론이고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으로 전도를 했던 그런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을 살 때는 헤롯이라든가 빌라도가 훨씬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문도 저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의 가문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죠.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입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그리고 이 또한 영상 예배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보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사니 내가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의 가문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두렵고 고민되는 이 시국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잘 끌어주고 잘 세워주고 잘 도와주고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가운데서 이들을 모두 헤롯과 또한 빌라도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로 끌어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말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었지만은, 그리고 왕족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이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대대로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되었던 것을, 특히 빌라도는 2000년이 넘도록 사도신경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전해 듣게 되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를 높이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대손손 하나님, 이런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인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 전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 사명에 정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울러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민족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물을 넓게 펼칠 때 우리 민족도 같이 그 기도의 그물에 걸리게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 모여서 예수를 향해서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택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랑으로, 섭리로 이끌어가는 힘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위기를 탈피하게 도와주시고 백신도 제일 먼저 개발하고 치료약도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세상에 그 위험을 떨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세상을 선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